저는 지난주에 나쁜 아버지에 대해서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한 주 동안 참으로 말이나 행동이나 태도나 얼마나 조심스러운지요. 가장으로서 혹시 실수할까 싶어서 그저 제 아내가 평상시 같으면은 좀 화도 낼 만한데 그저 속으로 꾹꾹 삼켰습니다. 나쁜 아버지, 나쁜 가장이 안 되려고, 나쁜 남편이 안 되려고. 그랬는데 3부 예배 끝나고 우리가 지난주에는 또 다 남자들이 다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도 하고 또 결단하는 시간도 가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제 마음속에 좀 무거움이 있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들에게 행여나 이 일이 죄책감이 되어서 의기소침해서 살아가시면 어떨까?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들어갔습니다. 또 이로 인하여 기가 좀 꺾여버린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되었고요. 그래서 사실 알고 보면 대다수의 아버지들이 훌륭한 아버지들이 참 많거든요. 어버이 주일이 되면서 설교 제목을 정하기 위해서 사실은 설교 제목 중에 나쁜 아들이라는 설교 제목을 정해놨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뒤집게 만들더라고요. 본문은 똑같은데 말씀은 똑같은 성경 구절인데 그거를 뒤집어서 아버지라는 설교 제목을 저에게 더 강하게 부딪히게 했습니다. 어버이 주일이 되면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 찬송도 찬양돼서 불렀지만 어머니 이야기 나오는데 아버지 이야기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 중에 보면 어머님의 넓은 산, 아버지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들 좀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어버이 주일이 되면 어머니의 이름은 굉장히 부각이 되는데 아버지는 오히려 더 소외감을 느끼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성령께서 설교 제목에 명확하게 아버지, 더 이상의 군더더기도 없이, 더 이상의 설명할 수식어도 없이 아버지. 제가 온통 세상이 어버이 주일이 전부 어머니 주일로, 어머니 날로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는 것을 TV를 통하여서도 보게 됩니다. 며칠 전에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고 탈의실에서 옷을 입으려고 이제 타올로 몸을 닦는데 TV에서 거기에 아들하고 어머니가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 노래 제목이 Mother of Mine이라, 나의 어머니. 그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가사를 가만히 음미하면서 몸을 닦다가 그 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나으시고 길으시며 손등 야위신 내 어머니, 그 모든 슬픔 삼키시어 눈가엔 주름이네. 이 어머니, 제가 끝까지 다 부르면 여기에 90% 이상 다 울 것 같아가지고 장애자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장애자로 어머니를 노래하는 그 노래, 그 눈빛, 그리고 어머니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런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날 주제도 어머니의 이야기였어요. 대중적으로 인정받고 있고 부르는 노래들 가만히 보면 전부 어머니에 대한 노래. 나실제 괴로움 높고 높은 하늘이라. 찬송에도 제가 찾아봤어요. 아버지에 대한 그러한 은혜에 대한 노래가 있는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인터넷에 제가 찾아봤어요. 끝까지 제가 찾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있기는 있어요. 가요 중에 인순이가 부르는 아버지, 이게 있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이야, 찬송가의 위로는 받았는데 인순이가 부르는 아버지라는 거기에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처럼 아버지의 이름은 언제나 어머니의 이름 뒤에 가리워져 왔습니다. 사실 그거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참으로 숨겨진 아버지의 비애가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말 못할 눈물이 있어요. 무거운 어깨가 있어요. 그런데 왠지 가족들에게 아버지는 소외감을 받습니다. 자식들이 엄마하고 이야기하면 멀찌감치 그 소리만 듣지 같이 합류를 잘 못해요. 그래서 항상 물어보죠. 애들하고 무슨 이야기 했냐? 물어봐. 그러면 또 통역하는 어머니는 그럴 거 걸러서 또 이야기하잖아요.
가정에서도 그렇지만 세상에서도 아버지의 이름이 굉장히 수혜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영국 문화협회에서 세계 102개 나라에서 4만 명을 대상으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말이 무엇인지 조사를 했대요. 102개 나라, 거의 전 세계 4만 명을 조사를 해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지난주 금요일 날 이야기했어요.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어머니. 지난주 금요일 날 나오신 분은 대답을 금방 하신 어머니. 어머니가 1위를 차지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기대가 되지요. 우리 아버지들 2위에는 내 이름이 있겠지. 그런데 2위에 보니까 아버지 이름이 없어요. 패션, 열정이 거기에 있어요. 2위가 열정이야. 3위에 보니까 거기에 있는가 싶어 보니까 스마일, 웃음이 3위야. 4위라도 있겠지 하고 보니까 4위엔 러브, 사랑이야.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까지 조사를 했는데 10위 안에도 아버지의 이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슬픕니다. 이토록 아버지가 홀대보다 되겠습니까? 이토록 아버지가 세상에서 세상에 이렇게 홀대받고 소외감 받아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 한 사람으로 이 시간 강력히 항의하고 싶습니다. 정말 아버지가 어떤 분인데요? 얼마나 위대한데요? 경남 산청의 작은 마을에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까지 거기 다니고 중학교에 가니까 그 지역에 중학교가 없어서 대구로 중학교를 들어가는 유학을 간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쌀 팔고 그리고 양식 있는 거 다 절약해가지고 그 아들을 중학교 1학년 때에 대구로 공부를 보낸 겁니다. 근데 아들은 별로 공부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아버지의 그 고귀한 마음도 몰라. 대구 와가지고 1학년 처음 들어가지고 이제 1학기를 마치면 성적표가 나오잖아요. 성적표 되면 아버지 갖다 드리잖아요. 요즘은 등수가 안 나는데 우리 옛날에 다 1등, 2등 다 등수가 매겨지잖아요. 성적표 보니까 68명 중에 몇 등? 68등. 68등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말의 양심이 있어가지고 아버지가 그 성적표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싶어서 카트칼로 긁었어. 그러니까 손으로 문질러가지고 거기에다가 10등이라고 적으면 그래도 양심이 있는데 1등으로 딱 적는 거예요. 1등 적어가지고 68등짜리가 1등이 되어서 시골에 방학이 되어서 아버지에게 간 거예요. 아버지 성적표 또 보니까 1등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쏘가지고 너무 고마워. 왜냐하면 이게 지운 게 흔적이 남아있는데 그걸 쏙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뿌듯하게 앉아있는데 아버지가 이러는 거예요. 야, 네가 1등 했으니 내가 그동안 아끼고 아꼈던 유햄퍼스를 잡아야 되겠다. 유햄퍼스가 뭔지 아세요? 돼지 이름입니다. 돼지 종자 중에 유햄퍼스라는 종자가 있어요. 돼지를 잡아야지. 그래가지고 그 돼지를 잡아가 통바비큐 해가지고 동네 사람 다 잔치를 벌인 겁니다. 멍석 깔고 우리 아들 중학교 1등 했다고. 도해지 가서 1등 했다고. 그 모습을 지켜보니 이 중학교 1학년이 아무리 양심이 없기로서니 기가 막힌 거예요. 아버지가 내가 가짜로 68등 했는데 1등 했다고 잔치까지 벌인. 그래서 그래 정말 나도 한번 노력을 해봐야지. 다시 이제 방학이 끝나고 가가지고 필승 책상에다가 탁 붙여놓고 그리고 꼭 옛날에는 공부하면은 머릿줄을 돌려. 머릿줄을 딱 그냥 공부해도 되는데 콱 머릿줄 이마에다 글자 하나 딱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10등 하더니 나중에는 진짜 1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이 계속 공부해서 교수가 되고 나중에는 급기야는 경북대학교 총장까지 됩니다. 그분이 바로 박찬석 박사. 실제 실화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엔 노환으로 이제 늘 자리에서 힘에 겨워하고 있는 어느 날 아버지 앞에 이제 사실대로 고백해야 되겠다. 그게 늘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옛날에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를 속인 거 1등이 아니고 68등이었는데 꼴등했는데 그래서 아버지 앞에 갔어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말씀이 드릴 것이 있습니다. 뭔데? 제가 사실은 중학교 1학년 때 1등 하니까 그만 하면서 입을 딱 막는 거예요. 야, 다 알고 있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손자들 듣는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마음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작게 보다듬어주지만 아버지는 통 큰 거예요. 돼지를 잡는 분이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버지, 제가 사진을 찾아봤어요. 아버지란 뜻이 무엇인지 찾아보니까 자신에게 혈통을 직접 이어준 남자, 자신에게 혈통을 이어준 남자, 그 남자가 바로 아버지. 아버지가 없으면 이 땅에 혈통으로 과연 태어났겠는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아무리 내가 아기를 한번 가져보자고 해도 그저 베개 뱃속에 넣어 다녀봐도 아기 못 나요. 하늘을 봐야, 별을 봐야,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여러분, 또 아버지의 해석이 있더라고요. 어떤 일의 선구자, 그렇게 해놨어요. 어떤 일의 선구자, 개척하는 사. 그래서 음악의 아버지, 음악의 아버지,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란 표현을 씁니다. 또 아버지란 표현은 친근감 있다, 그런 표현으로 사전에 해석을 해놨어요. 친근감 있는 자. 그러니까 어머니 이름보다도 사실은 굉장히 친근감 있는 이름이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그 친근감 있는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 부르지요. 세상에서 제일 친근감 있는 이름이 아버지기에,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런 아버지, 고귀한 아버지, 혈통을 이어준 이 아버지, 선구자적인 이 아버지가 어떻게 세상에 10위권 안에도 못 들어가는 그러한 이름이 되었는가? 슬픕니다. 슬픔.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아버지를 몰라줬던 아들, 그 아들의 모습이 제 모습이었습니다. 어쩌보면 저는 나쁜 아들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 주제의 제목이 원래는 나쁜 아들이었어요. 근데 제가 아버지로 바꿨다 그랬잖아요. 이 아버지가 모든 걸 다 덮어버리기 때문에 나쁜 아들조차도 다 덮을 수 있는 그러한 이름이기에 제가 나쁜 아들의 이름을 바꾸었어요.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설교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목회한답시고 아버지에게 받은 건 너무 많았어요. 정말 많았습니다. 일생 동안 공무원 해가지고 받은 그 퇴직금, 제가 목회한다고 교회 건축한다고 아들의 교회에 그 건축원금을 다 내놓은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합니다. 수십 년간을 공무원 생활했는데, 그런데 제가 아버지에게 해드린 게 없어요. 그저 용돈 몇 푼 드리는 거, 그런 것들을 겨우겨우 손 벌벌 떨면서 마치 그저 내 것을 아버지께 드리는 것처럼 드린 거 그것밖에 없어요. 추운 겨울에 개척교회 하고서 시멘트 바닥에 아버지를 울게 만들었던 것, 기도하게 한 것밖에 없는 정말 나쁜 아들이 접니다. 어머니에게는 제가 식사 한 끼를 어머니 모시고 가시고 내가 식사를 대접했어요. 둘이서 어머니 갑시다. 그런데 아버지 홀로 모시고 간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아버지 홀로 한 번 모시고 간 적이 있으십니까? 이제 제가 철들어서 아버지 갑시다 하고 돌아보니 아버지가 안 계셔. 이 땅에 계시는 분이 아니가 됐어요. 가슴 저리게 후회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서서 감히 아버지에 대해서 설교할 수 있는 자격도 없는 그런 자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나쁜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설교를 계속해 나갑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버지, 왕이었어요. 다윗이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들 압살롬이라는 왕자입니다. 아버지 다윗, 압살롬 왕자. 이 왕자가, 아버지가 왕이니까 얼마나 많은 혜택을 입었겠습니까? 아버지 그늘에서 정말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외모도요, 아주 잘생긴 아들이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나무랄 수 없는 그만큼 외모도 탁월한 잘생긴 아들 압살롬. 아버지도 그에게 끔찍히 사랑했습니다. 백성들도 그를 끔찍히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받은 이 아들, 그 사랑을 아버지에게 전혀 베풀지 아니하고 배역하고 오히려 그로 인하여 아버지를 반역하는 내용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받아야 될 그 인기를 이 아들이 중간에 가로챕니다. 아버지에게 재판을 받게 오는
그 많은 사람들 중간에서 가로채가지고 자기가 그 사람들을 후하게 대해버리죠. 인기가 자기가 막 올라갑니다. 그 인기를 삼아서 4년 동안 자기 개인의 군대를 만들어서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음모를 꾸밉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음모대로 아버지가 왕궁에 있는데 자기 군대를 데리고 가서 아버지를 궁중에서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아버지는 도망자가 됩니다. 그 도망하는 모습을 사무엘하 15장 3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하는 백성들도 각각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가니라.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 왕의 자리를 틈타서 오는 그 아들의 모습의 소문을 듣고 울면서 머리로 다 자기 얼굴을 가리우고, 이 머리를 가리운다는 것은요, 머리를 다 푸는 것은 슬픔을 상징합니다. 부모가 돌아가시면은 슬퍼서 머리를 다 풀고 그렇게 슬픔을 노래하는데, 아들이 지금 아버지를 죽이려 오고 있으니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리고 도망가면서 맨발로 도망갔다 그래요. 적군도 아니고 아들이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다윗의 병사들이 다시 이 아들이 끌고 온 군대들을 다 쳐붓습니다.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아버지의 자리, 그 왕의 자리가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부탁하지요. 내 아들만큼은, 반역자 아들만큼은 죽이지 말라고, 제발 보호해달라고. 용서받지 못할 아들, 그 아들을 아버지는 끝까지 용서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아들이 군대에 쫓겨서 급기야 죽고 말지 않습니까? 그때 사무엘하 18장 33절에 이렇게 아버지가 슬피 울며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반역자여 아버지를 죽이려 했던 그 자를, 그가 죽자마자 차라리 내가 죽어야지, 네가 왜 죽냐 하면서 우는데, 어디서 우는지 아십니까? 제일 왕궁의 높은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사람들이 다 봐요. 왕이 통곡합니다. 통곡합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울음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위해서 우는 것은 부끄럽지 않고 왕궁의 꼭대기에서 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세상에는요, 아버지의 것을 빼앗으려는 자녀들이 많지만 자기 것을 아버지에게 주려고 하는 자녀들은 많지 않아요. 유산도 마찬가지지요. 아버지의 자리를 넘보는 자식들은 많지만 아들의 자리를 넘보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이단 종교입니다. 이단 종교의 교주가요, 죽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후계자가 되기 위하여 지금 법정 다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아내요, 한 사람은 아들이랍니다. 자기 남편 대신 내가 교주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아들이 무슨 소리, 엄마 내가 교주가 되어야지 하면서, 야, 남자만 권력 욕망만 있는 줄 알았는데 여자들 대단하대요. 아들하고 끝까지 싸움. 그러나 아버지는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어머니는 아들 것을 빼앗으려고 그래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부성의 사랑은요, 물려주는 사랑입니다. 물려주는 사랑이에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이 자리에 행여나 속으로 아들의 이름을 되새기면서 우는 아버지가 없습니까? 마음으로 울고 있는 그런 아버지가 없습니까? 내 것을 빼앗아간 아들이지만 그래도 그 아들을 못 잊는 그런 아버지가 없습니까? 다윗은 지금 아들이 처음에 태어날 때요, 이 아들 압살롬의 뜻이 뭐냐면 평화의 아버지입니다. 평화의 아버지. 아들아, 너는 나중에 평화를 추구하는 그런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평화를 추구하기는 그냥 전쟁을 일으키고, 그것도 아버지와 전쟁을 일으켰던 그런 불효막심한 아들이 아닙니까? 나쁜 아들이지요. 4년 동안이나 철저히 그 왕자리를 빼앗으려고 준비했던 계획적인 나쁜 아들, 그 아들에 쫓겨 맨발로 울면서 도망가는 아버지의 모습. 그런데 뭐가 이뻐가지고 그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내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네가 죽었냐라고 가슴을 치는 이 아버지의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꿈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대했던 이 아들, 과거에도 이 아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느냐 하면, 다윗이 과거에 일부 다쳐져 있잖아요. 그게 이복형이 있었어요. 이복형 암논을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그 아들을 용서했어요. 그리고 또 다처제 중에서 자기 아내 한 사람을, 이 아들이 다윗의 아내를 범합니다. 그래도 그 아들을 용서하는 폐륜적인 이 아들, 그럼에도 아버지가 그 아들이 죽자 어떻게 해요? 차라리 내가 죽지 네가 죽었냐. 이게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생각해 봤어요. 이 아버지의 사랑이 어디서 왔을까? 우리가 상상지 못할 이 엄청난 아버지의 이 통 큰 사랑이 어디서 왔을까 생각해 보니 로마서 5장 8절에 있더라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렇게 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 나온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구나. 오늘 이 자리에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지만, 묵묵히 있지만, 우리 아버지의 사랑은 하나님께로 나온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아버지가 오늘날 얼마나 많은 홀대받습니까? 어버이날 되어도 아버지의 이름은 뒤로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위대해요. 옛날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속지 않습니까? 장자권을 갈취하는 이 아들을 그래도 용서하지 않습니까? 탕자의 이야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거기에도 아버지의 사랑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 달라는 아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탕자의 이야기는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자기 유산 달라는 거예요.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겠다는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살아계신 동안에 유산을 받아가지고 그거 다 탕진해버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안아주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 탕자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을 때도 그 아들을 품어주는 것이 아버지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아버지를 어떻게 우리가 홀대할 수 있겠어요? 아버지는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식이 잘못되면요,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지, 내가 많은 것을 가르쳐 주지 않아서 그렇지, 돈이 없어서 교육을 시키지 못해서 그렇지, 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한 번은 제 둘째가 유치원 다닐 나이 때에, 남들은 다 유치원을 가야 하는데 그때 환경이 여의치 못하여서 신학교저는 다니고 있고 모든 것이 다 실패했을 때죠. 그때에 유치원에 보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혼자 그네를 타고 다른 친구들이 돌아올 때에 그때까지 혼자 오전 내내 있는 겁니다. 저는 학교 가고 제 아내는 돈 벌러 가고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어느 날 저에게 들려오는 아주 슬픈 소식이 들렸어요. 그 어린 아이가 동네 애하고 어울려 가지고 동네 슈퍼에 뻥튀기 과자를 훔친 겁니다. 뻥튀기 과자를 훔쳐가지고 한 봉다리 들고 튄 겁니다. 그래가지고 2명이 튀었는데 그 중에 아들 1명이 제 아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 소리를 들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야, 그래서 주인에게 제가 얼마나 사과하냐면, 죄송합니다. 뻥튀기 과자 그거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 그걸 훔쳤을까? 내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는 그래요. 그게 모두가 다 아버지의 탓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달라지지요. 얼마 전에 제가 글을 읽었던 글이 있습니다. 인터넷 신문에 보니까 자식의 잘못은 다 부모의 허물인가 하는 기사가 떴더라고요. 자식의 잘못은 다 부모의 허물인가? 그러면서 나는 반론을 제기한다. 자식도 자식 나름이지. 자식을 둔 부모는 매사가 조심스럽잖아요. 그런데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참 자식 교육만큼 어려운 게 어디 있어요? 어떤 경우 자식이 그 교육을 잘 받아들이면 되는데 안 받아들이는 자식 많거든요. 얼마 전에 이 기사가 이어지는 내용이 이겁니다. 대한 모모 항공회사, 이미 다 나와 버렸네요. 땅콩 회항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딸, 그 딸의 잘못을 인하여서 대그룹 총수 아버지가 방송에서 공개 사과했지 않습니까?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 여식의 어리석은 행동, 큰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머리를 숙였습니다. 사과문을 발표했어요.
그런데 그 딸이 몇 살이냐? 40이 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잘못은 다 부모의 허물인가? 40 넘었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지. 그것조차도 아버지는 다 자기 잘못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버지가 스트레스를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아버지가 마음고생했겠습니까? 이분이 정말 우리나라에 경제적으로 기여한 것이 참 많거든요. 굴지의 기업으로 많은 일을 했습니다. 나라에 기여한 것도 많아요. 그리고 몇 달 후에 그 스트레스로 있는지 이제 겨우 70이 간 넘었는데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경제계에 쇼크고 충격이 온 겁니다. 여식의 어리석은 행동 용서해달라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장성한 딸까지 부모가 책임져야 합니까? 40이 넘으면 내가 아버지가 잘못 가르쳤어 끝까지 내가 부모를 원망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환경이 좋지 못한 가정에 태어났어도 훌륭한 사람 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늘 자식의 잘못은 다 부모의 허물인가? 반론을 제기한 제가 공감이 갔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정말 여러분은 성실하고 착실하게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이 계셔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계시고. 그런데 이놈의 자식은 말 안 들어. 나이가 30이 넘어가고 40이 돼가도 자기 고집 피워.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자식이 책임져야지요. 부모의 뜻을 받들어서 자기가 일어서야지요. 아버지의 그 모습 보면서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아버지는 이런 분입니다. 자식의 잘못이 40이 넘어도 내 책임처럼 여기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많은 사람이 부성애보다도 모성애가 강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뭐 처음 들어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동물 세계에 보면 원숭이를 시험을 해봤대요. 부성애가 강한지 모성애가 강한지. 철판 위에다가 밑에다가 장작불을 뗀 겁니다. 철판을 벌겋게 막 뜨겁게 하는 그 찰나에 원숭이 어미하고 원숭이 새끼를 그 위에 탁 올려놓으니까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런데 이 어미는요 새끼를 딱 안더라는 거죠. 아내가 자기가 뜨거우면서 막 이러더라는 겁니다. 아, 모성애 굉장히 강하네. 그리고 이 다음에는 다음 차례 누굽니까? 원숭이 아빠죠. 원숭이 아빠하고 새끼를 딱 올려놓으니까요 뜨겁게 딱 올려놓자마자 새끼 위에 올라타더라는 겁니다. 야, 이걸 보면 틀림없이 모성애가 부성애보다 강하다. 그렇게 여러분 인정하실 것이죠. 그것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가시고기 이야기를 아십니까 여러분? 조창인 씨가 쓴 소설 가시고기, 거기에는 부성애가 훨씬 강합니다. 이 가시고기라는 이 민물고기는요 알을 낳아놓고 이 어미가요 자기 좋은 대로 그냥 떠나가 버린대요. 그 떠나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가시고기 이 아빠는요 떠나지를 못해요. 이 알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알 먹으려고 고기들이 공격을 많이 합니까? 자기 몸으로 다 막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찢기는 거예요. 가시고기가 다 찢기는. 그럼에도 이 알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알에서 드디어 부화가 돼가지고 새끼가 되면 이 새끼들은 또 뿔뿔이 다 자기 다 가버립니다. 온몸에 상처투성인 이 가시고기 아빠는 힘이 없어서 이제는 지쳐 쓰러져서 돌뿌리에 머리를 박고 죽는 것이 가시고기의 일생이에요. 이 아버지의 이 부성애, 모성애 보십시오. 다르잖아요. 오늘날 저는 많이 보니까 요즘은 옛날하고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아버지가 자식 버리고 도망간 아버지가 많았어요. 요즘에는 아버지보다도 자식 버리고 도망간 엄마가 훨씬 더 많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모성애 강하다고요? 이 가시고기 이야기가 계속 전개가 됩니다. 홀로 남은 호라비와 10살 아들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요. 그 소설에서. 여러분 10살배기 백혈병을 앓고 있는 아이를 두고 이 엄마는 자기 살 길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불란스로 유학을 가버리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자식 백혈병 걸린 이 아들을 두고 아버지는 떠나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지킵니다. 수술비 마련한다고 백방으로 노력합니다. 없는 돈 있는 돈 다 틀어서 아들을 위해서 다 헌신합니다. 마지막에 엄청난 수술비가 들어가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의 돈도 없고 그래서 자기는 망막을 팝니다. 망막을 팔아가지고 아들의 병을 치료합니다. 그리고 그의 결론은 건강이 악화되어서 아버지는 간암으로 죽어갑니다. 어머니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지만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서 주고 줄어가는 이 부성애, 여러분, 이래도 우리 아버지가 모성애보다 못합니까?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십시다. 요즘에요, 이사 갈 때 이사철이 되면 아버지들이 걱정한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뭐 어떤 분은 자기 놓고 갈까 싶어서 일찌감치 운전석 옆에 앉아 있는데요. 그런데 운전석 옆에 앉아 있으면은 요즘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말이 바뀌었어요. 거기는 TV 깨진다, TV 실는 자리라고, 뒤에 타라고, 짐 실는 타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들이 가끔 이런 이야기 하지요. 아버지가 한번 실수하면 너는 절대로 네 아빠같이 되면 안 된다, 아빠처럼 되면 안 된다. 그 말을 들은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일찌감치 이제 어쩌다가 퇴근해서 집으로 지쳐서 들어오면 아버지 얼굴만 보면 머리만 껐다고 자기 방으로 다 들어가 버려. 그럼 얼마나 소외감을 느낍니까? TV에서 그 몇 채널 보다가 소파에서 쪼그리고 잡니다. 그러다가 자리에서 일어나가 보니까 식탁 위에 사과가 몇 개 놓여 있거든요. 아이고, 출출한데 하나 먹어야 되겠다. 딱 드는 순간 갑자기 앙칼진 목소리 들립니다. 그거 애들 간식이야. 들다가 그 사고 나와버려. 이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니라 제가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딸기 있는 거 한번 먹으려다가 그거 애들 간식이야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쓸 자리가 없어요. 불쌍한 존재예요. 요즘은 그래도 자주 공동 카톡방에서 아들들하고 함께 움직입니다. 처음에 카톡이 될 때요, 저는 늘 통역으로 이야기를 들었어요. 누구에게? 아내에게 자식들 소리 듣습니다. 그냥 아들들하고 뭐 통화하고 무슨 이야기 하는데, 아이고 뭐 별 이야기 있나,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거 진짜 섭섭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돌아보니까 과거에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하고 이야기하고 전부 어머니 이야기하니까 늘 아버지가 무슨 얘기했나 궁금해가지고 전화하면은 어머니 한번 통화했지, 아버지 잘 있어요 그 말만 물었지, 아버지 한번 바꿔주세요 통화하고 이런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요즘 우리 아이들이 바뀌었어. 철이 좀 들어가니까 나이가 30살 되는 아들이 있으니까 바뀌었어. 며칠 전에 제가 꽃바구니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버이날 되어서 미국에 살고 있는 애들이 인터넷으로 주문해가지고 꽃바구니 제 책상 위에 놓여 있는 거, 저거 꽃바구니 저거 아들이 준 겁니다. 아들이. 이야,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금일봉이 낫다고. 근데 저는 꽃바구니가 너무 의미 있습니다. 거기다가 편지 한 통까지 왔어요. 자식 자라가면은 팔불출이라 그러는데 저는 팔불출 되어도 좋습니다. 98번만 하면 이 이야기 100번 하는 것 같아요. 금요일을 한번 했거든요. 그 꽃바구니 받고 그 편지 받고요, 요즘은 살만 나요. 책상 위에 올려놓은 그거 한 번씩 볼 때마다 향기 한 맡아보고 하루에 삶이요, 야, 정말 신바람 나요. 신바람 나. 그는 금요일 날 제가 그랬거든요. 그거 한 번 보는데 500원 받는다고. 저도 본 좀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은 조금 시들었으니까 400원만 받을게요. 여러분,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삽니다. 아버지가 용기를 얻어야 그 가정이 행복해져요. 아버지 키 꺾어서 그 가정이 잘 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가 용기 있어야 집안이 달라져요. 성경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소중히 여기는 것이 탈무드라 그럽니다. 그 탈무드에 보면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하나님이 자신이 만든 이 세상에 아버지를 두어서 돌보게 하겠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아버지를 통하여 돌보게 하겠다고. 이처럼 고귀한 아버지가 1위에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10위 안에도 안 넣고, 어떤 집안에 보니까, 인터넷에 보니까 5가지 비율을 쫙 해가지고 순위를 매겼는데 아버지의 위치가 5위대 5위. 자식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애완견 다음이 아버지야. 이래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회복되어야지 가정이 회복이 되고, 아버지가 회복돼야 이 교회가 회복이 되고, 아버지가 회복이 돼야 이 나라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길을 살려주셔야 됩니다. 늘 변방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아버지, 기가 들리지 않아가지고 쑥덕쑥덕거리면 무슨 이야기 했나고 물어보면 아버지는 몰라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자녀들, 나쁜 자녀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아버지를 용기 있게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 오늘 아버지를 한번 안아주시지 않겠습니까? 꼭 한번 안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내 여러분, 자식보다도 남편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닭 한 마리 사면은 통닭 다리는 분명히 남편 주십시오. 2개 있으면 하나씩 부모님이 드시고, 다른 거 날개살, 가슴살 이런 거 자식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아버지 남자들 다 한번 일어나십시오. 결혼하시면 다 한 자리 일어나십시오. 자리에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남편들, 결혼하신 분들 다 할아버지도 다 일어나시고요. 다 일어나십시오. 남자들 결혼 안 하신 분들 일어나지 마시고, 결혼하신 분 다 일어나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이 아버지들을 위해서 우리 특별히 기도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손을, 아버지를 향하여 손을 한번 다 내밀어 보십시오. 손을 다 내미십시오. 위대한 아버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버지에게 맡겼다 그랬습니다. 어머니에게 맡기지 않았어요. 우리 오늘 이 시간에 반주 좀 부탁합니다. 한 1분 정도만 아버지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처져 있는 어깨가 좀 올라가도록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